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달이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중 1절 한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학교 1학년 때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교회 형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렇게 사달라고 해도 시골에서 성경책을 그때 사준 집은 없어요. 애들한테. 언제부터 졸랐는지 모르면 성경책 사줘, 성경책 사줘, 안 사줘. 비싸고 귀했고 또 시골이. 그런데 형집에 놀러 갔는데 성경책이 눈에 띄었어. 많이 낡은 쪽성경이었어요. 많이 낡아서 허들허들 갖고 싶었던 성경책을 본즉,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처럼 본즉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남의 것을 처음으로 훔쳤던 지워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훔치니 성경책을 훔쳤다고 안 잊어먹어요. 내가 훔친 성경책을 다 훔쳐봤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보면 갖고 싶은 것들이 있죠. 누구에게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견물생심.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동편 땅,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야셀과 길르앗 땅, 요단 동편 땅을 점령했는데 이것이 요 땅이 가나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오늘 말씀에는 므낫세 반 지파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므낫세 중에 반 지파가 그 요단 동편 땅에 눈에 들어왔어. 욕심이 났어. 민수기 32장 1절과 5절입니다. 다시 한번 넘겨서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쓰고 여기 요단 동편 땅이에요. 본즉, 그 다음 시작.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약사빠는 병자지파,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가축대가 많은 것은 복입니다. 복이죠. 그런데 가축대가 많으니까 이것을 키워야 되는 땅들을 목초지, 푸른 초장을 봤단 말이에요. 본즉 목축하는 게 딱이거든. 그럼 안 들어간다는 생각은 왜 하냐고.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한 데는 가축대가 많았으니 복을 받았잖아요. 다른 지파보다 가축대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건 복이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더 많아진 건지 하여튼 많이. 또 루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좀 내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요구하고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뭐야?
광야 40년 헛돌았잖아요. 지금 이래버리면. 다른 지파들을 낙심시킬 수 있는 사건이고 전체 부담이 되죠. 이제 누구는 전쟁 나가고 싶냐고, 누구는 생명 걸고 전쟁에 나가서 피 흘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겠냐고요. 근데 요 두 지파 반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렇게 약삭빠른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많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죠. 많은 것이 분명히 좋은 것인데 많으면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주. 당연하죠.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통장에 잔고가 좀 넉넉해지면 어디 여행을 좀 갔다 오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실례지만 저는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여행을 안 좋아해요. 정말로 안 좋아해요. 그게 은혜의 은혜예요. 지금도. 정말로 지금도 누가 오라면 제일 싫어. 신방 빼고. 아니 정말. 당연히 그런 생각 갖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주하려고. 전쟁에 안 나가겠다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안 가겠다니까. 견물생심, 목축할 양들, 가축들은 많은데 푸른 초장이 눈에 확 들어왔어. 번져.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넘어서 전쟁에도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출애굽의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죠. 부모 세대가 왜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기 싫은 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당연하죠. 누가 비 흘려 전쟁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는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성경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버리고 개인의 삶의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거든요. 먼저 하나 볼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자꾸 눈에 보여. 너무 좋아. 누구죠? 이러지 말고 큰 소리로. 잘 알잖아요. 하와잖아요. 따먹고 쫓겨났어요. 하나님 나라를 망쳐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흐트러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돈번이라고 애쓰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는 게 나쁜 건 아니나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먹음직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음직스럽나? 보암직도. 저거 딱 먹으면 지혜가 충만할 것 같았던 모양이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가 망신 간신히 생명 살아났더라.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 좋은 땅을 또 봤어. 그러니까 자기를 친자식처럼 키워줬던 아브라함은 확 무시하고 자기가 존재를 딱 삼촌부터 선택하시죠가 아니라 그 땅을 찾아오고 갔다가 잘 아시잖아요. 망신당하고.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눈에 보이고 마음의 생각대로 선택한 것이잖아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잘 한번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 보자고. 지난 한 주간만.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혹시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을 했는가? 내 마음에 좋다라고 내 속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없었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과 안위를 우선하는 그런 선택을 한 공동체는 흔들리죠. 당연히 흔들리죠. 민수기 32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 코앞에 요단강을 못 건너간다. 당연하죠. 우리도 이 땅 하나입니다. 우리도 요단강 건너서 저쪽 땅 가서 전쟁하고 싫습니다. 그러고 일어나면 뭐 나라 엉망되죠. 그 공동체는. 모세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청이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갈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건너갈 수 없게 한다는 증거니까. 공동체의 일원이 책임을 회피하면 자기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등한시하면 보이진 않지만 다른 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은 물론 끼쳐집니다. 나 당신 때문에 하기 싫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바보 아니거나. 왜 저래?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할까? 목사가 어찌 저럴까? 권사가 어찌 저럴까? 집사가 어찌 저럴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부정적 영향이 당연히 끼쳐지지. 전체가 와해가 돼요. 하나가 되는 게 어려워져 버려요. 말은 안 해요. 우리가 얼마나 유식한데. 누가 이런 말을 해 대고 안 해. 그러나 나도 그냥 같이 따라가지는 거 보이지 않게. 나도 모르게. 가나안 정복에 나서야 하는데 자기들은 빠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 안 건너고 싶습니다. 많은 것 때문에.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좋은 초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깜빡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우선이지 뭐 교회가 우선이야. 그럼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봐요. 제일 중요한 가정 공동체. 다 자기 것대로 살려고 그러거든. 내 생각대로 튀어나온 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럼 가정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가정은. 아주 작은 공동체, 제일 중요한 공동체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무슨 설명을 더 해요. 당연히 잘 아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에 오는 대로 이기적 행동은 가정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분열시키죠. 이건 가정뿐만이 아니잖아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섬기고 나누고 분담할 때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공동체는 한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 몸과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새끼손가락에 가시 박히면 거기만 아프나요? 온몸 다 아파. 그렇잖아요. 모세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행위가 출애굽 1세대들의 행위와 같다라고 지적해요. 출애굽에서 첫 정탐했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의 지도자들의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해요. 민수기 3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지금 너희들과 똑같이 너희들 부모 세대가 지금 그런 일을 해서 40년 광야 돌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전 공동체가 지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모세는 첫 정탐의 실패로 광야 40년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9절과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또 이러냐? 이 얘기잖아. 광야 40년을 지금 그들 때문에 돌았는데, 너희들 부모 세대들 때문에 돌았는데 너희가 지금 또 이러느냐? 모세는 첫 정탐의 실패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2세대들에게 말하고 있고, 산 증인, 즉 그때까지 살아있는 1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를 증인으로 세우죠. 거론해. 믿음으로 본 갈렙과 여호수아, 불신의 눈에 보인 거인 아낙 자손. 이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10명은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랬잖아요.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라고 지금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내 눈에 보기 좋다고, 내 생각에 옳게 여겨진다고 행동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물론 가정 공동체, 세상의 어떤 공동체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생각이 다른데.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 소수의 길이에요. 12명 중 2명. 그렇죠. 소수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협착한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쉽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나와서 오는 것만 자체도 쉬운 거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부담이죠, 솔직히. 그러나 분명한 건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은혜로 하나가 돼요. 이건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공동체에서 한두 사람이 빠지기 시작하면, 한두 사람이 곁길로 나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당연히 갖게 되죠. 저 사람이 저러는데 나쯤이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그래? 나도 알았어. 이러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우리 뭐 너무 잘 알고 경험을 해볼 필요도 없는 것만 이해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의 헌신과 봉사의 무게가 소수에게 집중되죠. 당연하잖아요. 슬슬 빠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탁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뒤로 물러나면 그 무게가 어디로 가요? 소수에게 집중되죠. 누군가는 또 해야 하니까. 공동체 전체가 위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기뻐하며 충성다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참여하기 싫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결국 이들도 가나안의 정복에 참여해요. 참여는 해요. 그러나 참여할 것 왜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모세를 또 뒤집어 놓냐고. 공동체를 흔드는 길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참여는 해요. 그래서 결국 또 지들이 욕심냈던 요단 동편당을 받기는 해요. 받죠? 그럼 전쟁에 아무 소리 말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이 땅 받으면 되는데 터지님이라고 말했다가 전체 공동체에 흔들어버리면 사건이 잠시 눈에 보인 많은 가축,
그가족을 키우기에 좋은 요단 동편 땅 푸른 초장, 이것이 흔들어버린 것. 우리의 신앙과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적용은 민수기 31장 말씀으로 한번 해보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오늘 전 말씀 금요일날 저녁에 적용한 것을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그대로 다시 합니다. 민수기 31장 5절 27절 49절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그 많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막 금, 전리품으로 받은 것들 다 드려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아직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했어요.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했는데 생명 걸고 출전한 병사들을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4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안 죽었다. 이럴 것 같으면 나도 갔으면 좋겠는데 안 죽었으니까. 근데 뭐 가고 싶다고 간 것도 아니고 지파당 1000명씩만 자축해. 그래서 12,000명 자축한 거니까. 상급으로 전리품을 받았는데 100만 명 중에 12,000명이에요. 그럼 98만 8천 명이 전리품의 반절을 받았고 12,000명이 반절을 받았어.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전쟁에 나간 사람이 많이 받았어요? 전쟁에 안 나간 98만 8천 명이 많이 받았어요? 물어봐야죠. 생각해보세요. 절반을 받았어. 총 전리품의 12,000명이 절반 받고 98만 8천 명이 절반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잖아요. 프로테즈로 보면 그게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받았는지 전리품이 얼만큼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32장에 보면 생명 걸고 나갔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 그리고 복은 엄청 받았어. 우리가 생명 걸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지금 전쟁 나갈 일은 없잖아요. 전쟁 나갈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생명 걸고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냥 쉽게 생각해요. 내 자리 잘 지키는 거예요. 아멘. 내 자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리도 생명 걸어야 돼요. 지금이야 목숨과 총칼로 생명 위협은 안 하지만 다들 할 일 없어서 주일날 교회 나옵니까? 할 일 다 내려놓고 분주함 속에서도 온다고요. 분주함 속에서.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없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 그럼 방에서 뒹굴거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또 분주하게 일 때문에 바쁜 사람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생명 관리는 없는데 무엇일까? 영적 전쟁 하고 있잖아요. 다 교회 나오는 것에서부터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다 영적 전쟁이에요. 정말로 큰 영적 전쟁이 뭔가? 마귀에게서 한 영혼 살려내는 일이 제일 큰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거. 다른 것도 다 영적 전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옮기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섞일 자를 찾는 그 한 영혼을 빼내서 살려내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영적 전쟁이지만 마귀는 하여튼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주 임무니까. 그게 제일 큰 생명 걸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 거는 일에 도전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분명히 그 많은 전리품 반절을 생명건 군사들한테 줬다고요.
복 얘기하면 또 기복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복 받지 마세요. 난 기복적이라고 해도 복 받고 싶어. 우리 성도님도 그런 복 받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신령한 복, 기름진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매가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어느 부자가 곡간에 많이 쌓은 곡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통장에 막 잔고가 막 늘어나면 그 기분 좋잖아요. 그게 나쁘진 않잖아요. 좋은 거지. 여러분 그런 복 받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가 곡식을 봤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 어떤 생각?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더 큰 곡간을 지으려는 농부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날 밤 이 농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버렸어. 많은 게 나쁜 건 아니고 그걸 본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을 어떻게 했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이런 농부와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신앙의 선택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나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요. 당연히 미치죠.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인다면 누가 하겠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죠.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싸우고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일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아멘. 가정. 내게 보이는 대로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보다는 말씀을 기준 삼고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고 나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주간 내 가정이 더욱더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된 가정, 내 일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